지난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입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읽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잔혹해지는 폭력과 그리고 그 폭력이 한 나라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폭풍우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사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레위 사람이 살해당한 자신의 첩의 시체를 쪼개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화답으로 오늘 본문은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였는가 하면 끔찍한 악을 저지른 이들을 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지파를 진멸하다시피 침으로써 온 민족에게서 악을 제하여 버리자고 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바로 이 말들은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칼날은 그들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날이 날카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투기 위해서, 보복을 위해서, 폭력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일제히,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데, 이 원문의 단어를 직역하면 여기서 일제히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 사람 같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족속들이 마치 한 사람이 행동하듯이 그렇게 일어나서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명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명분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마음의 동기는 이러한 그들이 말하는 명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움직였던 것은 하나님을 잃고 사랑을 잃은 마음에 존재하는 그들 자아의 우상이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폭력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반전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속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번 꼬아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러나 저들이 진정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실제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여호와 앞에 모여 있다고 말은 했지만 실상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 내면에 날카롭게 벼려놓은 그 폭력의 칼을 휘두르는 데에만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비뚤어지고 뒤틀리고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이 뒤틀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성경의 진술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영혼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은 영혼은 냉혹한 짐승과 무서운 야수가 되어서 그 날카로운 이빨로 발톱으로 타인을 물어뜯고 핥히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 우리는 가을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을이라는 계절을 사랑하는데요.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가을에는 햇빛을 받은 오곡백과들과 산천 초목들이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까? 노란빛, 주황빛, 붉은빛으로 그 색깔이 물들어가지 않습니까? 햇빛을 받은 생명들이 저도 모르게 햇빛의 그 빛깔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물들이 햇빛을 받으며 그 빛깔에 물이 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며 살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물이 드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람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들의 마음이 물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이 한 번도 젖어들어 보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으로 물들지 않은 인간의 잔혹함을 보라. 오늘 본문에서도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읽은 말씀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바로 그 레위 사람입니다. 이 레위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한껏 장황하게 자신과 자신의 첩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잔혹한 폭력을 당했고 그러나 그 틈바구니에서 겨우 살아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너무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전까지의 본문에서 이 레위 사람은 뭐라고 불리고 있었냐면 그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이라고만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레위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저 평범하게 어제까지의 본문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설명하는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레위 사람을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숨겨진 진실을, 아니 사실은 이 사람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이 레위 사람을 가리켜서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임을 당한 여인, 그는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녀를 성폭행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녀를 죽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여인을 불량배들이 범하고 죽이도록 내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레위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교묘하게 감추고 말하지 않은 바로 그 진실, 바로 여인을 죽게 만든 사람, 여인을 죽인 사람도 있고 여인을 죽게 만든 사람도 있는데 그 여인을 죽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레위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 앞에 모여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총회로 모였다라고 진술하면서 곧바로 말하기를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 사태에 관해서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칼부터 빼어 들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다 하나 같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끔찍한 일에 응당한 보복을 하기 위해 모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영혼이 폭력에 그리고 피 흘림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실까요? 레위 사람 곁에 서 계실까요? 이스라엘의 어른들 곁에 서 계실까요? 아니면 이들과 함께 온 칼 쓰는 보병들 곁에 서 계실까요?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계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고하게, 무력하게 희생당한 저 이름 없는 여인의 곁에서 그녀를 위해 애통해하며 서 계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무력하고 연약한 숨결들의 곁에 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이들이 이 희생당한 사람 앞에서 눈물 한번 흘리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물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잔혹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을 잘 아시죠? 팔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걸어야 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가지고 쓴 시가 있거든요. 바로 윤동주 시인이 쓴 팔복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런데 윤동주 시인이 쓴 팔복이라는 시는 무언가 이상합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제가 그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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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이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것이 윤동주 시인이 쓴 팔복이라는 시입니다. 여기서 8번 반복되고 있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을 읽다 보면 마치 이 시가 저에게 너는 지금 슬퍼하여라 라고 말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정리하기를 이 시가 1940년에 쓰여졌거든요. 누군가는 정리하기를 이 시가 쓰여진 1940년대는 야만의 시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것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조선인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그들이 극동아시아에서 수행하던 여러 전쟁에 참여시키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나치 독일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던 때였습니다. 인간이 동료 인간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이 인간인가? 하는 탄식이 곳곳에서 나오던 때가 바로 이 시가 쓰여진 때였습니다. 이렇게 야만적인 인간의 폭력이 만연하던 때에 윤동주는 말하기를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성경의 말씀을 떠올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윤동주는 인간의 폭력과 잔혹함 앞에서 희생당한 이들로 인해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폭력을 자기 몸에 다 떠안고 침묵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분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 없는
인간 영혼의 폭력으로 인해 영원히 슬퍼하는 마음임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야만적인 폭력의 시대에서 주님의 슬픔으로 물들어서 그 인간의 폭력이 일어나는 자리 앞에서 나도 슬퍼하는 것,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물들어 있습니까? 나 자신의 우상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얄팍하고 인간의 판단은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 옳은 것이어서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일 뿐이건만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양 때로는 나의 소견이 옳은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쩌면 다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 괜찮고 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인간으로 인해, 나로 인해, 우리로 인해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가슴이 저며서 우리 곁에 있는 동료 인간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마음 대신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판단하고 평가하며 그에 따라 분노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분의 애통해 하심이 너의 마음에 스며들게 하여라. 그리고 너도 슬퍼하여라. 주님을 따라 영원히.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은 바로 그 애통해 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사랑 없는 우리 내면의 사막은 마침내 꽃이 피고 물이 샘솟는 생명의 땅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사랑 없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없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니 사랑도 없었고, 사랑이 없었기에 우리의 내면 메마른 사막과 같이 되고 황야와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고 계시건만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물들어 본 적이 없었으니, 우리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이 저며 본 적이 없었으니, 우리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이 젖어들어 본 적 없었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이 마음을, 이 좁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열어 제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폭력과 모든 잔혹한 일들과 모든 슬픈 일들을 보시며 슬퍼하고 계시는 그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애통해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붙드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느끼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고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어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